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케 하시되 한 주간도 특별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귀한 아모스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의 지경이 넓혀져 모든 환경을 정복하고도 나옴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야베스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산 증거를 계속 체험케 하옵소서. 이 밤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은혜받기에 모인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밤, 응답의 밤, 축복의 밤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혼미케 하며 방해하는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꺾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최고의 셈을 얻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남전도에 정말 모이기를 더 힘쓰게 하시고 저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주를 찬양하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22절부터 보겠어요. 20장 22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응답,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번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맞습니다. 22절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하는 순간에 이렇게만 된다면 끝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가 아니에요. 갈 수밖에 없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환란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성령에 매여.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령의 매인 이렇게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성령의 매인 성도의 축복을 누리는 밤 되기를 바라요.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잘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에 매여 살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뭐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매여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지식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매여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매여 사는 것 많지요? 네? 남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 수첩을 탁 꺼내가지고 지갑 속에 아내의 사진을 본대요. 왜 보게요? 네? 내가 지금 힘든 게 이게 문제냐? 내가 이런 여자하고 버티고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아내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 사진을 지갑에서 쭉 여는 순간 본대요.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놈도 내가 고쳐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데 저게 내가 못 고치겠냐 이런다네.
그 라디오에서 나오더라고요. 오늘 마치 최유라 그 조영삼하고 하는. 내가 그거 보면서 그렇다. 여러분이 사람에 매여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렇게 매여 살아요. 우리 인생이. 예? 그런데 사람에 매여 사는 것보다 우리는 마귀한테 매여 산다니까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습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진노의 자리까지 끌려가요. 그런데 진짜 비참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길을 찾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종교나 율법에 매어 끌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복음 말하는데 한 주간 제가 성경 공부 팀들을 쭉 이렇게 만나는데 오늘도 두 사람이나 데려왔어요. 저한테 아내하고 있을 때 복음 받은 청년이 나는 보면서 야 얘가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모르는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모르면은 성경이 안 보이고 예배가 아니라는데 자기가 그래. 야, 우리 교인들은 이런 말 하는 사람 없는데 이 자식은 어떻게 이게 복음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이게 막 그러면서 막 외치고 다녀요. 난 그래서 야 신기하다. 성남에서 오는 화요일 팀들은 제가 메시지 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을 간증하면서 간증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울어요. 네 사람이. 여자들이 우니까 난 또 미쳐요. 복음 받고 포럼하라니까 포럼이 아니라니까요. 야, 내가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았다. 자기가 메인 자리에서 벗어나는 모습 보니까 자기 자신이 야 이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고백들을 해요. 여러분 전도가 아니에요. 오늘 메인 자리에서 한번 벗어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라요. 돈에 자식에 매여있지 말고 사람에 매여있지 말고 한번 벗어나세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종교가 우리를 또 붙잡고 있네요. 율법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를 쓰고 대책을 세워도 해결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틀린 길을 계속 찾고 또 찾고 가요. 지금 바울도 옛날에 이 길을 찾지를 못하고 종교와 율법에 매였던 자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성령에 매여버리니까 이제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가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바울의 결단의 모습을 확인해봐요. 저와 여러분들 깊은 속에 여러분 거의가 과거의 문제에 아주 근원적으로 지금 묶여 있어요. 지금 근원적으로 묶여 있는데 근본이 우리 깊은 속에 지금 여러분 사건이 일어난 거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 깊은 속에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계속 도박을 한다. 도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손가락을 자르고 도박을 안 하겠다고 해놓고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박하지 마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무슨 문제냐? 그 사람 속에 깊이 오래된 지금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마귀의 손에서 묶인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줘야지.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율법으로 또 묶여버린다면 그게 무슨 예배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벤츠 워먼처럼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진리를 보내셨고 진리 안에서만이 참 자유함이 누려지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곳으로 지금 끌려가요. 근본적으로 보면 근원적으로 보면 아주 깊이 오래된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이
이렇게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곧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붙잡혀 있는 이 상태에서부터 인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인간이 이렇게 원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원죄를 해결받지를 못하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1절 20절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망하는 길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갑니까? 가면 갈수록 이런 심판과 이런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곧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네피림 시대의 심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는 이렇게 지금 끌려가게 돼 있어요. 끌려가면서도 얼마나 어리석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모르고 지금도 세상에 지식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과학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이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아니겠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인간이. 지금도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속에 헤매고 있고 이런 문제 속에서 지금 심판의 길로 지옥 가기 전에 벌써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고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최고의 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세상 지식에만 묶여있는 오늘의 실태 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불신자가 망하는 영적 문제로부터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생활의 문제, 육신의 문제, 미래 문제,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상태에 쫙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확인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에서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빠져나오는 답을 모르면 지금도 어디에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의 고통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다니까요. 빠져나오는 길을 찾지 못하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지금 눌려서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한평생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마귀에게 이렇게 종노릇하고 끌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한평생 종노릇하고 가고 있는 오늘의 실태를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마귀한테 붙잡혀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마귀한테 붙잡혀 가고 그러면서 죽으면서도 마귀한테 끌려가는 오늘의 실태를 한번 확인해 봐요. 난 그래, 야 진짜 비참하게 이렇게 가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누가복음 4장 18절 보세요. 여기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시작 포로된 자에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로된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또 눈먼 자에게 다 뭐 하게 하신다고요? 복의 함을 전파하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눈이 영적으로 지금 눈이 캄캄합니다. 눈이 멀어 있어요. 캄캄해. 눈이 앞을 지금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지금 발견 못하고 있다니까요. 눈은 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지금 가려져서 그리스도를 발견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저녁에사
예수님이 음식을 놓고 축사할 때 보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영적인 눈은 떠 있는데 달달봉사라 가장 중요한 것만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전파하며 시작.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눌린 자예요. 눌려 살고 있잖아요. 눌린 자를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려고 그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보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포로된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눈먼 자리에서 보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눌린 자리에서 참 자유함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눌려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시작.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완전히 벗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줘야 되는데 지금 잘못된 틀린 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답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답이 정답이 아니에요. 오답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가 여기에 틀린 답을 주면 되겠어요? 종교는 여러분 생명 살릴 수 있는 답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이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인간이 찾아가서 행위로 비는 것을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종교의 결과는 보응이 따라오잖아요. 여러분 율법은 철저하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의 해결은 절대 할 수 없고 율법에 붙잡혀 버리면은 나도 율법의 올무가 되지만은 율법에 붙잡힌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하기 시작해요? 정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답이 안 돼요. 내 이 눌린 문제를 매여 있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율법이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속하게 민첩하게 인본주의를 쓴다고 인본주의 가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의 생각, 마음 깊숙한 곳에 복음 아닌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로 답이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꾸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잘못된 틀린 답이 나나 여러분 속에 지금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메시지 딱 듣고 포럼할 때 메시지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포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내가 적용해서 메시지 내 속에 깊이 묻어있는 것. 여러분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런 흙으로 된 마당에다가 널판지를 한 3일만 덮어놨다가 이렇게 벗겨내면 그 속에 지저분한 거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서울에서 월요일마다 지금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신 분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내적 치유라는 단어를 처음 가져오신 분이에요. 근데 12명을 모집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뽑혔어요. 그래서 12명이 이렇게 내적 치유의 세미나를 참석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메시지 나누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작업이 아니라 이 메시지 나눈 다음에 음악을 틀어놓고 감정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잔잔하게 깔아놓으면서 이렇게 대화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부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는데 그 고통에 비교하면 이 문제가 뭐 별거 있겠냐, 이게 답이었지. 내가 내 속에 깊이 묻어있는 이 문제는 터치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럼 제가 끝나면 12시, 11시 한 50분, 12시 차를 타고 고속버스 타고 포항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포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새벽기도 해야 돼요. 그러고 이제 잠깐 자고 일어나면 어제 내적 치유받은 것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복음이 아니라. 그렇게 제가 6개월을 내적 치유를 해봤어요. 그리고 복음 딱 깨닫고 나니까 진짜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있는 부분들을 치유를 하려고는 했지만 진짜 답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개념 가지고는 내 깊이 각인된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저와 여러분 속에 오늘 깊이 각인된 부분들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내게 체질이 됐고 이것이 깊이 지금 뿌리 내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문제의 근원만 여러분 찾아내기만 하면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도 말씀을 붙잡고도 여러분 이 문제를 시인하지 않으면 안 돼. 저 문제는 진짜 내 문제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포럼은 내 속에 깊이 지금도 묶여있는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드러내고 시인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메시지로 가지고 덮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오픈하시기를 바라요.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묶여있는 모든 부분들 오늘 포로된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눈먼 자리에서도 보게 하실 수 있고 눌린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메인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평생 성령에 매여 살아야 돼요. 성령에 매여 살려면 오늘 세 가지만 가슴에 한번 잘 새기세요. 오늘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오늘 붙잡으시면은 여러분은 평생 성령의 인도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5장 6절 볼게요.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뭐 하셨어요? 이게 이론이에요, 실제예요? 성경 공부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실제라니까요. 내 연약한 상태를 그분은 아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과 동시에 연약한 나를 완전한 축복의 자리로 세운 줄 믿어요. 로마서 5장 8절 보세요. 여러분들은 연약한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요? 확증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냔 말이에요. 또 로마서 5장 10절 11절 확인해 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됐다고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해 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뭐 할 것이다고요?
또한 즐거워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위하여, 주인된 나를 위하여, 원수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한 분 그리스도뿐인 줄 믿어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균형을 잡지 않으면 이건 신앙생활 안 돼요. 생각 속에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 마음 속에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에도 그리스도뿐이어야 될 줄 믿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건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축복의 밤 되기를 바랍니다. 각인된 자에게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 예수 말고는 없구나라고 하는 결론과 결단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정상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은 완전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야 되고,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하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다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걸 깨닫고 늘 고백하기에, 전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이미 답을 내버렸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빌립보 감옥 안에서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내가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것이다. 왜 뿌리를 여기다 내리고 있느냐? 왜?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봐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건 맞죠?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3절 시작.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요거 하나 붙잡으면 인생 완전한 답이 될 줄 믿어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돼, 하나. 저는 제가 일주일 동안 이번 주 보니까 15명을 만났더라고요. 15팀을. 신방하고 누구 개인 만나고 이렇게. 그런데 만날 때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나서 딱 헤어지고 돌아올 때 그 사람 속에 말한 것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말고는 심어준 게 없어요. 저는 그거 하나만 심어주는데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봐요. 아, 맞다.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요거 하나만 나를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증거된다면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할 것이다. 저는 저를 만난 사람 속에 그리스도 하나 심어놓으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복음은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이 그리스도로 균형을 잡고 가시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완전하게 성령의 메인바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한 것 하나님이 아시고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의 자리에서 죄를 해결하시려고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고 화목의 제물이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그리스도로 균형을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균형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로 균형을 잡고 가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승리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사람도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잘못 잡히면,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은 문제 와요. 그렇잖아요. 사람 몸도 이 뼈에 균형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니까 막 고관절에 문제 오고 여러분 디스크 문제 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거 고관절이 옛날에 문제 와서 치료 받았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이 막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 막 벨트를 메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허리 빼는 데 가갖고 뺐더니 목사님 한번 빼가지고 안 되는데 내가 팔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목사님 지금 균형이 틀려졌대. 근데 한쪽 다리가 짧대. 그러니까 일단 운동하기 전에 깨금 발로 한 50번을 뛰어라. 깨금 발로. 이쪽 다리가 짧으니까. 두 번째, 발을 구부려 가지고 계속 이 발만 차라, 이 발만. 그래 막 100개씩 막 차는 거예요. 막 100개씩. 신기합디다. 그렇게 계속 찼어요. 나중에는 제가 요령이 생겨갖고 제가 초등학교 때 태권도를 해가지고 해요. 그래서 밭발차기, 옆차기 막 했더니 이 발만 가지고 찼더니 빠져버려가지고 지금 반듯해졌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안 틀려버리니까 얼마나 힘들든지. 그런데 이 균형 말고 신앙생활에 균형을 못 잡으면 삐딱선을 타요. 그럼 삐딱선 타고 다니는 사람들 얼굴 상부터가 다르고 말부터가 다르고 신앙생활 결과도 달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되 그리스도로 균형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기도로 여러분 균형이 잡혀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여러분 시작할 때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봐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한번 시작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을 어디서 찾냐면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한번 움직여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일을 진행하면서 확인을 해봐요. 점심시간에 아침에 요 말씀 붙잡고 확인만 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 어떤 문을 여실지.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지금 아침에 붙잡은 말씀, 또 기도, 그리고 전도. 근데 전도할 때, 제가 뭐 불신자들 만나는 것보다 성도들 만나니까 전도 대상자가 어디 내가 띠를 띠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계속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영접할 사람 하나님 붙여줘요. 그래, 야 신기하다 신기해. 이거 삼오늘이 이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진짜 기도하면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전도 대상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른다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었다는데, 아니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칫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나 똑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오늘 그리스도께 균형이 잡힌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하라가 아니라 조용히 아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과정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확인이 돼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들을 여시는 걸 확인을 해요.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보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면서 야 진짜 흑암 저주의 세력은 꼼짝 못하고 가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사람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밤에 조용히 한번 마무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아침부터 진행하는 하루를 돌아보면
깊은 기도하라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응답 축복이 놓여 있기 때문에 저녁에 깊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손길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러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잠깐 5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오늘 하루 동안 내게 역사한 것이 쭉 전개가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주마등이 쭉 전개되지만 하루만 해보시라니까. 하루만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루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체험하고 나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계획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 보세요. 성령에 매여 가는 바울 발걸음 앞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았고 24절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본문 24절 바울은 이런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지금 내일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야 할 이 상황에 안 가본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환난도 올 것이다, 핍박도 올 것이다. 그러나 그건 문제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성령에 이끌려서 가는 바울의 지금 고백을 보세요. 이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발견하는 이런 축복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일을 진행하면서 또 한 번 기도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막힌 문들을 열으시면서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럼 마지막 여러분의 삶은 균형이 잡혀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늘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큼 복 있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한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거 가지고 진짜 전도한다? 진짜 교회가 복음만 말한다면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헌신하라는 일은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라 헌신하는 건 당연하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당연하구나. 오늘 바울 봐요. 뭣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은 생명조차도 내가 귀한 것이 아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대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하는 일, 하는 직업이 하나님과 맞물렸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전문성을 안 주겠어요? 그 하는 일에?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 안 하겠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 못하게 하겠어요? 저는 언약 안에 조금만 여러분 깨닫고 가면 가는 발걸음마다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 언약 안에 있는데 이거 하나만 붙잡고 하면 되는데. 저는 가끔 이렇게 불신자들이 하는 식당을 가봐도 막 별거 아닌데 막 사람들이 막 줄 서 있는 거 보면 진짜 이런 식당도 이런데. 응? 어제 용문에 갔다가 김 장로님하고 송 권사님하고 저 설렁탕 맛있게 하는 집이 있대. 그래서 거기 차 타고 가니까 한 5분 정도 가더라고요. 그 용문에. 근데 고바우 설렁탕이라고. 내 설렁탕 먹어본 중에 그런 집 처음 봤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인터넷 뒤져봤어요. 서울에도 있나? 서울에 있더라니까 뭐 저기 한 군데 있더라고. 근데 그건 가짜 고바우고 진짜 고바우는 양평 그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에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 시골인데도. 그걸 먹으려고 사람들이 어디 강원도 갔다가 양평으로 용문으로 들려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온다네. 한번 갈까요? 나는 그래서 야, 설렁탕, 거기는 설렁탕밖에 없어요. 설렁탕 특, 설렁탕 보통, 어린이 설렁탕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 뭐 그걸 뭐라고 그래? 수육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밥 모자라면 네 마음대로 퍼먹어라. 국수 모자라면 마음대로 내가 주마. 8,000원만 내라. 그러니까 설렁탕 하나만 해도 사람들이 그 장례식 치르고 저 식사하려고 하는데 장례식 차가 지금 장례식 치르고 이제 가다가 40명이 와갖고 먹고 가더라고요. 미리 예약하고. 그러니까 막 뭐 하루에 몇 그릇 팔게 했어요. 난 그래서 야, 저런 사람도 있는데 저 사람이 막 우리처럼 전한 그리스도시여 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좀 삶의 균형을 좀 잡으셔서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전문성으로 끝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차별화된 전문성. 여러분 안 믿어지면 이 말씀 붙잡으세요. 출애굽기 31장 1절 6절 딱 붙잡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이건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늘 푸른 카센터 가면 끝난다. 이 정도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좋은 카센터로 딱 가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반드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 버리니까 지혜와 재주와 연구하는 일에 어마어마한 재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시작.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축복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이래서 어떤 면에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하여 하는 일이 전도와 선교에 내가 진짜 올인해야겠다고 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축복의 산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성령에 매여 계시되 매여 살되 오늘만 메시지 듣고 성령에 매여 있지 말고 평생 성령에 매여 살기를 바라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말씀 붙잡고 있는 우리가 맞다면 여러분에게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24시 성령 충만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옷을 입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유일한 길은,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21절에 보니까 여러분 통과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20장 22절 3절 봐요. 23절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증언하여 시작.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에 묶였어요? 통과했어요?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매여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평생 결박도 환난도 여러분을 묶을 수 없습니다. 통과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런 자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어요. 결단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결단할 수 있느냐? 뭣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생명도 귀한 것 아니라고 하는 이런 최고의 멋진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축복의 결단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이에요. 생명도 중요하지 않다. 복음 전하자. 24절 읽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어요. 24절 시작. 평생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새기는 마음으로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메인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 잘못 묶여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풀려지는 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균형이 잡혀야 되고, 그래서 기도로 균형이 잡혀야 되고, 이것이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삶 속에서도 늘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누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럼 성령은 우리의 가는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성령의 메인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영원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균형 잡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균형을 잡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균형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환난과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통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증언자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고 매여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벗어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